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총악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사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뛰어난 장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역사 속에 많은 전투에서 아주 뛰어난 용맹과 전술을 가진 사람을 항상 본으로 삼습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의 방에 가면 많은 역사 속에 위대한 군인들의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나는 이런 장군이 되어야지. 미술가들의 방에 가보면 자기 그림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꿈꾸고 바라보고 되고 싶고 또 영감을 받은 사람의 화집 또는 자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의 꿈을 이뤄갑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고 또 그게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려는 사람도 그냥 막연히 돈 벌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어떻게 벌었나 연구하고 또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나 또 고비고비 어떤 것이 필요했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본받으면서 또 그렇게 자기 삶의 하나하나의 과정을 치열하게 쌓아갑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말하지만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결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룬 분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결과가 이렇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녀에게도
자기가 가진 것을 주려고 하면 그 치열한 과정에 오히려 던져버립니다. 제일 쉬운 예를 저는 이 생각에서 합니다. 재벌이 자녀에게 자기 자리를 준다고 그 재벌의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돈만 달라고 돈 주면 아이 완전히 망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철저히 경영 수업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프로젝트를, 그런 과정 속에서 리더와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실력을 갖게 하려고 훈련을 철저히 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또 여러 전리품, 승리의 노획물, 자기의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쌓은 것들, 경험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 삶이니까. 그래서 미술가들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동경했고, 그래서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자기의 인생이죠.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자기의 삶의 결실입니다. 장군들 얘기, 또 기업가의 이야기, 모든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고 그 과정을 치르며 그게 자기의 삶이 되고 결실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다윗이 무엇을 바라봤고 무엇을 자기가 소유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분명히 왕입니다. 그럼 세상식으로 나는 이것도 이루었고, 우리 세상 왕들처럼 나 왕궁도 세웠고, 나 백성들에게 이런 정책도 했고, 그래서 이런 업적이 있다. 난 성군이야. 나는 다른 왕과 비교해서 이런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많이 했어. 라는 것을, 그래서 후대 왕들에게 또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내가 얻은 것이야, 내가 얻은 경험이야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상가들의 글을 보고 사상의 어떤 철학의, 지식의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경험 속에 그 사람이 추구했고 또 얻어냈고 결실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죠. 근데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은, 한 신앙인은 그의 인생에, 그의 삶 가운데 자기가 진짜 뭘 추구했는가, 뭘 열매를 맺었는가를 우리 시편에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가 추구했던 일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또는 많은 제도를 또는 많은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과정에 대해서 지금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지식들, 자식들에게 왕이 쓴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법 또는 군왕으로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 마음과 행실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그것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런 걸 또 왕자들이 배우고 또 학자들이 또는 관리들이 그런 것을 왕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죠. 그렇게 보는 것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뛰어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는 이런 것을 내가 추구했고 이런 것들을 이루었고 이렇게 살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가 쓴 이 모든 그의 기록에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27편에 그는 계속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고 그의 은혜 안에서, 그의 풍성함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를, 나는 왕이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다, 이것을 그는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지금 다 뭔가를 목표로 하고 뭔가를 추구하는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환난 날에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시며 또 내가 언제나 부르짖을 때 나에게 힘이 되신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지면 실패하면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자기도 이런 자기가 싫어서 오히려 실패하면 깊이 그 구덩이를 파고 들어갑니다. 정상입니다. 나는 실패했는데 괜찮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누구든지 가리고 싶고 또 감추고 싶은 것,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좌절을 하고 또 시련이 다가오면 일단 그 시련 속에 깊이 빠지게 마련입니다. 난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누구 탓 또는 자기 탓 이러면서 깊이 가라앉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오히려 숨습니다. 잘됐다. 그런데 다윗은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그는 계속 붙듭니다. 어린 시절 형들은 인정받고 또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형들과 비교해서 쓸모도 없었고 잘난 것도 없는 그런 막내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의 후보로 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나 형들이나 다윗을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자기네들이 봐도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다윗의 인생에는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인정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목동, 그래 양이나 쳐라, 그렇게 그런 잡일을 하는 양이나 지키는, 그런데 그런 가장 약한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내가 힘이 있고 싸울 능력이 있으면 곰이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나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는 누구든지 와라 했을 텐데, 어린 다윗은 그 맹수가 올 때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맹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 맹수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은 그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어려서부터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약함의 자리에서 그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었는데, 그 주님이 그 어린 형제들도 부모도 전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을 그가 소중히 여깁니다. 그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소자를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는 찬양합니다. 그 믿음은 사람한테 자랑할 믿음도 아니고 나타낼 만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버립니다. 믿음의 씨앗이 이제 자라나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우리말로 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제 또 구덩이에 계속 빠뜨립니다. 또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계속 그에게는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잘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냥 편안한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덩이에 환난의 어려움이 자꾸 우리를 넣으면 재벌이 자녀들을 능력 있는
경영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서 또는 어려운 프로젝트에서 그것을 스스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또는 지혜를 받으며 경험을 쌓으며 그 치열함 속에 하나하나 실력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구덩이 속에 그 좁은 길 속에 메마른 길 속에 늘 지키시면서 그 뒤에서 보호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믿음을 주시고 구덩이에서 빠져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손을 내밀며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자기의 힘으로 수용하며 얼마든지 버틸 수 있지만 그는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어부입니다. 물에 빠지면 수용할 수 있지.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라가며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조금씩 변화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물에 빠지면 그는 수용하며 배로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그의 본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며 그가 변화된 것은 자기 힘이 아닌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무리를 걷는 믿음까지 또 주님은 그를 계속 믿음이 적은 자야 또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로 계속 주님은 인도해 나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붙들 건지 환경에 포기하고 절망해서 그 안에서 자기 구덩이에 대가리를 쳐박을 건지 아니면 또 담대하게 부르짖는 거죠. 언제나 부르짖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신 여호와. 믿음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못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왜 나는 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했고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과 똑같이 못할 때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살아계신 주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왕이 돼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내가 다윗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다윗이 된 것은, 내가 왕이 된 것은 저분 이 연약한 목동을 왕되게 하신 건 주님이고 왕다운 왕은 주님의 은혜고 개떡 같은 건 원래 다윗이고 그도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 여호와만이 나의 능력. 우리가 뭘 붙드느냐가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군인은 아까 말한 대로 또 뛰어난 군인이 되고자 군인에 대해서 계속 집중합니다. 그 크기만큼 됩니다. 바라보는 만큼 됩니다. 붙드는 만큼 자기 인생이 주어지고 열매가 주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죠. 다윗은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게 나는 제일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좋은 그림을 보고 참 저렇게 아름다울까. 장군은 아주 뛰어난 전술, 뛰어난 어떤 승리의 어떤 그런 책을 보면 막 흥분할 겁니다. 이 보물, 내가 이 보물을 지금 읽었다. 소중하게 닦을 겁니다. 왜? 그게 나한테는 제일 소중하니까. 그게 제일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장군이 그 인형으로 전쟁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연구합니다. 어느 전투에서는 어떤 전술을 썼고 어떻게 싸웠고 그걸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거기에 얼마나 심취했는가, 그 하나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정을 들였는가, 그런 한 장면이 오늘 찬양 중에 떠올랍니다. 그 사람에겐 그것이 가장 자랑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무엇이 가장 아름답다,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있나,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진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는데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산자의 땅에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죽은 자의 땅이라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들의 형통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가. 이 세상길에 영화도 잠깐이고 아들이 고백한 것처럼 다 헛되고 헛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피를 흘렸는가. 세상에서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했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저것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보게 되었더니 참 헛되고 헛되구나.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막 안달복달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거기서 피하려고 이런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고 자기도 결국은 죽게 되고 모든 것이 잠깐 한때인데 다 지나가던데 진짜 하나님 앞에 산자의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이 땅 나는 여기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난 많은 것을 누려봤습니다. 난 많은 칭송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여호와만이 나의 소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과정 뒤에 저 산자의 땅에 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지금 많은 과정 속에 두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평탄한 길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탄은 지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때 그는 넘어집니다. 그 틈에 사단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고 환난이 찾아오고 적들이 공격하는 그 어려움 속에 그는 진짜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다는 걸 경험합니다. 언제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지키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뭔가를 이루었는가,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우리 인간의 이 탐욕 속에 다윗은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야 이 세상이 어둠의 땅, 죽은 자의 땅, 헛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맞습니다. 잠깐 이 세상 것 잠깐인데 붙들었던 것 그게 소중해서 붙잡아 봤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점점 깨달아지고 분명해지는 것 진짜 주님만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전에 사는 것이 가장 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려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 주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하여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내 안에 여호와를 바라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예배의 삶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임을 항상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의 전에 머물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오늘 좀 믿음으로 강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확증을, 믿음의 도장을 좀 확 찍어달라고, 묶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